작가 스티브 도나휴는 삶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통찰을 기록했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인생이란 산을 오르는 것이기보단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산은 언제나 정상이라는 목표가 명확하죠. 저기 오르면 돼.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마치 사막처럼 어떤 때는 방향을 잃죠.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지? 내가 바르게 가기는 하고 있는 건가? 내 이 방향이 맞기는 해? 라고 오리무중일 때가 더 많아요, 인생은. 그래서 차라리 산이라기보다는,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기보다는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 인생이란. 그렇게 그런 책에서 주장하는데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인생은 사막과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사막을 잘 건너기 위해서 첫 번째 그런 주장하기를,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라고 첫 번째 챕터에 주장을 해요. 자기가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도가 유용한 것은 주변에 지형 지물이 변함없이 사는 산의 자리를, 강은 강의 자리를 지켜야 지도가 유용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은 어떻습니까? 모래폭풍이 일어나면 그 엄청난 사막의 산이 없어져요. 지형이 바뀝니다. 지도가 무용하게 된다고요. 지도를 보고는 도대체가 짐작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이 부분이,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감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변치 않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나침판이죠. 나침판은 지형이 아무리 바뀌어도 북과 남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따라가게 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마치 사막길과 같아요. 대학을 입학할 때는 저걸 전공하면 앞으로 먹거리가 충분할 것 같아, 밥벌이가 잘 될 것 같아, 취직도 잘 될 것 같아 하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세상에나 졸업할 때쯤 보니까 사양산업이야. 밥벌이가 안 돼요. 취직도 안 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변화무쌍한 삶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은 마치 광야길 같고 사막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마치 사막과 같고 광야길 같다고 한다면, 이 물리적 광야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나침판이 필요하죠. 안전하게 방향을 잃지 않고 걷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 광야길을 가장 안전하게 통과하는 인생의 나침판은 뭘까요? 우리 인생길의 나침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나침판을 제공하고 있어요. 요거 따라가면 너희 승리한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안전한 나침판은 뭘까요? 승리하게 하는 나침판.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너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워라. 성막이 나침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막이 나침판이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회막은 성막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해서 너의 텐트를 치고 거기 수경을 하고 40년 동안 살아야 돼, 이거거든요. 왜 40년이죠? 광야 40년.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명칭을 메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메미드바르. 이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민수기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이 민수기거든요. 그러기보다는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의 별명이 뭐죠? 광야 방랑기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여정이 실제로 얼마만큼 될까요? 거리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640km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40년 동안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640km 정도 된다면 목포에서 약 평양 땅까지 거리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여유 잡고 가도 한 달이면 가요. 한 달.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서 광야에 40년 동안 쳐넣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길이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에다 쳐넣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 광야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쳐넣은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소를 삼은 거예요.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왜 광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려고. 답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훈련소의 훈련 과목이 뭡니까? 첫 번째 훈련 과목은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훈련이란 예배 훈련이다, 이코르예요. 성막을 세운다는 말은 예배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이 성막 세우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 출애굽기가 전체가 40장 아닙니까? 그 중요한 출애굽기에 무려 16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뭐죠?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고, 여러분 설계를 하고 센치까지 하나님이 규정을 해요. 성막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별로 크지 않아요. 100규빗, 50규빗, 뜰이 100규빗, 50규빗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 잡으면 50m, 25m, 뜰이 그렇고 그 안에 조금만 약 3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막을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이걸 무려 16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준행을 해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막을 40년 동안 그들의 삶의 센터에, 그들의 진영 중심에 언제나 세우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 곳에나 성막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 곳에나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성막을 맨 먼저 그들의 삶의 중심의 센터에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이사갈, 유다, 스불론, 그리고 남쪽에 갓, 르벤, 시므온, 그리고 서쪽에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 납달리, 단, 아셀이 반드시 그렇게 자기 텐트를 쳐서 진영을 구축을 해서 수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동할 때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이동할 때까지 이렇게 센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반드시 성막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행진을 할 때도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정한 순서대로 가야 돼요. 맨 앞에는 뭘 앞세웁니까? 언약궤, 법궤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서 맨 먼저 수경지가 정해지게 되면 센터에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나침판처럼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너희가 광야를 지나가야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문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 생존의 사투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도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초적 생존 본능만 있는 곳이죠.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식을 정한 거예요. 네 식대로 사는 거 아니다. 내 식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식을 정한 거예요. 네 식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내 식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 광야 통과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식이 뭐지요? 중심에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센터에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 이게 내 식이다 라는 말씀이지. 성막을 세우라는 말씀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 여러분, 성막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터잡고 진영을 꾸릴 만한 그런 평평한 땅이 광야에 얼마나 될까요? 저는 광야 체험을 해봤어요. 성지 순례를 할 때에 일부러 광야에 내려서 일부러 걸었습니다.